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섯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주 최선의 삶을 주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위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야 하는 길,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거나 그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지일관 달려갔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피를 붓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나도 기뻐할 거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참으로 하기 힘든 믿음의 각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표대를 향한 그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목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떤 목표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했던 전도의 사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면 이게 행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기 생각은 한 3개월간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3년이 있은 데도 있었고 또 더 많이 머물고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변경이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그가 가야 될 목표점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라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거기에 나에게 주시겠다 하는 귀한 상, 그것을 받으려고 그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점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이 잘 보아도 그 목표점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측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이 측량을 하셨는데 이 측량하시는 그 측량에 5mm만 틀려도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측량하는 사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측량대를 잡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측량의 그 목표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섰을 때 바른 목표가 또 바른 제도가 그런 것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고 춥고 배부를 때도 있고 또한 배고플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은 달라질지 몰라도 우리의 목표점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서동에서 또한 그 전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방서동에서 탑동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금천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방서동에서 탑동에서 금천동까지 일어나지만 목표점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주 참조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교회,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내 생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달려갈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목표점이 정확하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용기를 내고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곧 그 길, 그 길만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앵간히 됐어, 뭐 저 정도면 뭐 천국 가는 거,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나를 불러주신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다라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싸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내가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걸었노라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어려우면, 고난이 되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그 목표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목표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피곤했을 때, 곤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